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보혈을 주는 하나님이고,
영원하나 함께 하세요. 생명이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예배를 하는데 생명이 만드시는 시간 생명을 넘치게 부으셔서 생명을 넘치는 그런 예배 되기를 하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조공에 아버지 주의 안에 노래가 되는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양자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찬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막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이곳에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동탄의 귀한 도시 수많은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탄의 50여 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와 복을 죄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끝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법 불의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자복 통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긴장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신뢰관계가 구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 하나님의 때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만민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온 것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번 알아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빠라고 하시는 분 없네. 아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굉장히 어색하죠? 세연이 어색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아빠? 자, 그건 이제 나중에 하시고 18세기 독일의 영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의 벤치 뒤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공원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저 사람 혹시 뜨내기인가? 불황한 자, 불량자가 아닌가? 생각해서 깨우면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아주 슬픈 표정을 띠면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나 역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철학자니까. 인간이 출현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기호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다윈의 진화론에는 그냥 아메바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생겼다. 그게 무슨 논이죠? 진화론. 진화론의 어떤 교수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고 저 원숭이가 내 할아버지인데 내 조상인데 하니까 굉장히 슬펐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질문이 너무나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철학적인 질문이고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의 제국의 건설자인 키루스가 태어났을 때 웬일인지 그의 할아버지가 이게 이제 왕께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희한하게 이 손자가 누구의 예언을 들었는지 장차 자라나서 자기 왕국에 큰 위협이 되리라는 불길한 예언을 받아가지고 부하에게 이 아이를 저기 데려가서 죽여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부하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이가 불쌍해서 죽이지 못하고
산 기슭에 사는 시골뛰기 목동 부부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기루스를 친아들처럼 길렀고 기루스 역시 자기가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시골뜨기로 그냥 나무꾼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기루스가 드디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진짜 부모가 왕이라는 것 알게 되었고 자기야말로 페르시아 왕국 전체를 이게 상속받을 왕이다. 후계자라는 사실을 착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이때로부터 시골뜨기 기루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키루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으면 평생 어떻게 살았겠어요? 시골뜨기로 목동으로 살았죠. 근데 장성하여 내가 시골뜨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는 사실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할 때 우리의 삶과 운명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뭐 삼아 주셨다고요? 양자, 양녀. 지금 아들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양자, 양녀.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먼저 보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렇죠? 사망의 종. 여러분, 사망,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죽어갈 때 웬만하면 다 무서워해요. 사망의 종, 무서워하는 종.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형벌이 오는데 그게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또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 시내산을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죽을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모세 당신이 들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오면 막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랬는데 죄를 짓고부터 그러니까 어디에 숨었어요? 무서워서. 이처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무엇에 얽매여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여기서 양자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양자의 영. 그 전에는 죄의 종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양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니니까.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물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 나의 아버지라는 거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부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양자가 무엇이죠? 입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자녀의 자격이 없는데 자녀 삼아주시는 게 양자예요. 양자. 자, 양자는 선발합니까? 선택합니까? 선택. 무슨 양자 선발대회, 미인 선발대회 갖고 뽑습니까? 아니면 선택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로마 대화제를 일으킨 악한 왕이 누구죠? 네로. 근데 원래 네로가 노예였대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뭐가 됐어요? 그 다음 귀족의 양자가 되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양자가 됐으니까 노예가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된 거죠. 양자 전혀 자격을 묻지 않죠. 과거의 신분도 묻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너 내 아들해, 내 딸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내 아빠 돼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허물 많고 진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양자의 개념은 로마 시대 때 그 법이 있어서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양자 개념을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네, 좀 부족하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양자 삼았다고 하는 게 너는 친아들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고 종이었지만 지금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양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죄의 노예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 자격이 없지만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법은 우리 민법과 같이 친자와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양자가 되면, 양자로 삼으면 친자가 누릴 모든 특권을 똑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배너 영화 보셨죠? 보셨죠? 그 유다가 친구에게 배신돼가지고 노예산에서 전쟁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장군을 구해요. 그러니까 장군이 은혜 받아가지고 뭐를 삼아요? 양자 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아버지 장군이 갖고 있는 이거 뭐 있죠, 반지 딱 주니까 갑자기 노예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법이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자가 된 다음부터 친아들은 누구? 친아들은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 누릴 모든 걸 똑같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래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그 세계 공통어인가 봐요. 아빠는 아람어로 아빠, 예? 아빠는 주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가장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빠, 엄마, 이게 가장 쉬운가 봐요, 아이들이. 그래서 세계 공통적으로 마마, 마미 뭐 이러잖아요. 아빠. 아빠라는 것은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가장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명칭이 바로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혁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유대인들은 뭐요? 백성 개념이 많아요. 자녀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실 때 보니까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냥 막 벼락이 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계속 들으면 죽을까봐, 아유, 모세 당신 좀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을 좀 순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원래 명칭을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하나님 오면 아빠라고 합시다. 하나님, 되게 어색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예요. 완전히 친근하죠.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아빠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까 저도 여기서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되는데 하나님 아빠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색해서 두 개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또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빠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종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티모스 카일러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그 믿는 사람들을 너는 신의 아들이다. 이게 좀 신의 아들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라는 게 원래 엘로힘 해갖고 하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지 원래는 신, 많은 신. 그러나 이제 대문자로 오면 유일한 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자녀. 어느 종교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매력이고 가장 강력한 매력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만나 주시잖아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요? 이제는 내 형제들이래요. 아멘? 아멘 그거 안 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래.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빠. 누구 아빠? 너희 아빠.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바뀐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큰 오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아주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키가 원래 고베 시장의 서장, 나쁜 말로 말하면 무슨 아들? 첩의 본부인이 아니고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를 낳아서 본처 자녀들하고 같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처 자녀들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하잖아요.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본부인 자식이 아니고 이제 첩의 자식입니다. 얼마나 구박을 하겠어요. 심한 전대를 바르며 살았습니다. 하루도 평안을 하게 없죠. 겨울에도 골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막 우울증 환자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잖아요. 무시하고. 저 첩의 자식 나가주고 뭐 어떤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구세군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북을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뭐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자기는 지금 누구 자식? 첩의 자식.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가 따라가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서러웠으면 아이가 따라가면서 묻습니다. 첩의 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첩의 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예수를 믿고 오늘의 가가와 도요히키가 된 건데 그는 평생 얼마나 한이 됐으면 늘 외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첩의 자녀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첩의 자녀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첩의 자식이 아니다. 얼마나 그냥 한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자긍심이 생기니까 첩의 자식이라는 이것은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보다 더 크겠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이제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키가 첩의 자식으로 있었으면 인생이 망가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자격지심을 갖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첩의 자식도 되지 않습니다. 죄의 자식입니다. 사망의 자식이고 심판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이 다 다르잖아요. 가족에서 자란 부모도 다르고 그래서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의 자녀다?
이 지식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면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삶을 이 신학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누가 함께한 상속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함께한의 헬라 원어는 싱클레로 노모스로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이런 뜻이에요. 함께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맏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과 어떻게 똑같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한 상속자가 그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뭐를 가졌다고요? 권세.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무릎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받은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상속받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을 받는 자니라. 에베소서 3장 6절이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넣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집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상속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상속은 누가 돌아가셔야 돼요? 상속은 그렇잖아요. 중년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상속은 누가 돌아가셔야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네, 재산을 상속받죠. 물질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관계 중심의 상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셔야지 물질을 상속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관계 중심의 상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받는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최상의 상속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상속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물론 천국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지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노예였던 네로가 황제의 양자가 되는 순간에 황제의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거잖아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폭군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죠?
양자가 되니까 상속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신학자 에반 홉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귀하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스도를 형제로, 그리고 천국의 수많은 별들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과 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속받았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낸 천국에서 그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귀하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수많은 별들을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모든 은혜와 복을, 기쁨을 상속받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금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받을 모든 영광을 받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왜?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하는 모든 영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 그게 고난의 삶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종들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주님이 뭐 영혼의 고통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고통보다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를 막 살리고, 그죠? 고통당한 자를 고치고, 이 얼마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그러나 거기에 또 고난도 십자가의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최고로 행복한 것은 믿는 순간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별로 그걸 원하지 않죠. 믿는 순간에 천국에 가는 게 행복으로 따지면 형용할 수 없는 은혜죠. 믿는 순간에 천국에 가면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아픔도 없고, 주님 품 안에 있다가 주님 오시면 다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사니까 고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10년, 20년, 100년 살게 하신 이유는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천국에 바로 가지 않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데려가시지 않느냐? 수많은 죄의 종과 사탄의 종, 사망의 종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우리와 함께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친지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아멘? 그 기도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할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에서 소대장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들으셨지만 순찰할 때
밤 2시부터 새벽 아침 이제 6시까지 이렇게 순찰 겁니다. 그러면 초소에서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방한복 입고 부하들이 한 몇 시간씩 이렇게 이제 초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소대장이 순찰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럼 좋아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소대장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어쩔 때는 한 초소에서 1시간도 있으니까 전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명 믿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제가 그때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지나 또는 그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미 간절히 기도하고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줬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 친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아니 쉬워요? 어쩐 때는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고난이에요. 또 전도하는 것도 고난이고 어떻게 보면 사명.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말씀
내가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심판의 종이었습니다. 사탄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내 죄를 묻으시소서. 아버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양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무리를 예수 이름에 붙게 하신 바가 있는 바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하늘의 모든 영광 예수님이 가신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는 아버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매 아버지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아버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바로 천국에 내려가지 않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과 함께 받는 아버지 십자가의 삶 아버지 사명의 삶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각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사명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하는 사명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기가 봉사하는 사명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마귀의 종, 심판의 종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양자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안에 양자인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주고 확정해주고 계심에 아버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속자의 신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크든 적든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족 친지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도 있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봉사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